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세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막상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나중에 됐죠. 자기가 모든 것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 힘으로 된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는 거죠. 왜? 나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또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또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본체시지만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고 또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너 옛날에 잘못했지 않았냐 왜 이렇게 사느냐 하면서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찾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시면서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땅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그 인격이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을까? 왜 저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못 만날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 노아 시대 때 보세요. 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뭐합니까?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 하는데 다 하나님 똑같이 믿어갖고 똑같이 붕어빵매로 똑같이 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몇 명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붕어빵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다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전도에서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생명같이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 다 다르듯이 또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또 전도의 문을 열어줘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다 다르듯이 우리가 이 세대 다 다릅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우리가 사명이 다 다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같은 밭에다가 같은 씨앗이 심는 건 똑같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예요. 동력자. 똑같은 동력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높아져가지고 군림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군림하신 게 아니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 육신적으로 따라다니니까 뭐가 보입니까? 육신적으로 보이죠.
아이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육신적인 배가 안 곪고 또 모든 것이 또 병들면 또 병 약 먹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 다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신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보이는 형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말씀하신 걸 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는 그 전에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죠.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또 갔다가 어떻습니까? 다 마침 그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잡아다가 가두고 이제 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쓰시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서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다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자기한테 주고 또 성령이 지금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40일 동안 어땠습니까?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또 우리가 열흘 뭡니까? 열흘 동안 우리가 제자들이 육신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살게 바뀌지듯이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살면은 맨날 고달프고 힘듭니다. 뭐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입니다. 뭐 맨날 뭐 달박지 치듯이 다람쥐 치듯이 치고 그렇다고 해서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육신은 가끔가다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치료하려니까 뭐 지금은 모든 것이 있다. 그것이 따라줘야 되고 돈이 따라줘야 되니까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픈 것도 고통을 달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 고통을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여기서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절에 가서 뭐합니까? 중이 뭐합니까? 돌을 닦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돌을 닦아야 됩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줄나가보다 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도 뭐합니까? 막 그냥 가난한 자 돈 주면 좋아하잖아요. 돈 주면 다 좋아합니다. 나라에 말아먹든 팔아먹든 뭐 나라 사랑합니까?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만 유익 찾는 이 시대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저 영혼이 잘 살고 나를 위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저들이 참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통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물론 뭐 형식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90년대, 80년대는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 진짜 밤이고 낮이고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걸 섬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잖아요. 한날 기도 말마따나 하나님께서 달아보시잖아요. 왜 달아보십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고 물질풍부하게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분들은 다 예수 믿고 부자 돼갖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형편과 처지를 혈편을 열어주셔가지고 잘 되는데 왜 저희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 들어주면 너희가 나를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죠. 죄에서 구원시켜 준 것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에도 감사한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 자녀됐으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삽니까? 안 삽니다. 내 지식과 내가 살아온 그 경험담을 다 붙들어서 살진 않나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모든 과거를 왜? 이런 것은 지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푸대에다가 세 푸대 담으면 두 개 다 터진다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살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살진 않습니다. 왜?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맨날 기도했는데 옛날에 많이 뭐 했던데 옛날에 한 거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는 오막이나 초막이나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그 믿음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조성에 따라서 안 그런다 하면서 누가 당합니까? 육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면 영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통달하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죠. 근데 육신적인 어떻습니까? 남한테 양심적으로 남한테 잘 보여야 되고 남한테 요가 얻어먹어야 되고 남한테 칭찬받아야 되고 왜? 우리 육신은 자꾸 칭찬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했었던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못 벗기고 죽진 않지만 그러나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대반 집사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서대반 집사님이 뭐 잘못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가서 그 사람들이 가서 뭐 병을 고치고 가서 뭐 했습니까? 구원받는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가서 뭐 했습니까? 구원받는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는 가서 나가서 뭐 했습니까? 구원받는 역할을 먼저 했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3,000명, 5,000명 하루 막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서대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얘기를 할 때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예수님을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아, 놀라운 역사다. 왜? 하나님이 아니고는 세상 방법으로 살을 고칠 수가 없는 문둥병. 또 뭡니까? 우리가 장님이나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각식만 고치시며 모든 일들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모든 창조물을 어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창조하는 모든 것을 물 주고 심는 건 아니겠죠. 잘하게 누가 한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감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성령이 안 오시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받아야 영이 열립니다. 영이 없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참 영혼들이 불쌍하구나.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보고 그 사람 믿음의 자세를 보고 내 믿음하고 그 믿음하고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나는 이렇게 잘 믿어. 우리가 세례인과 바리새인하고 둘이 서가지고 하나는 정말로 우르르 보면 하늘을 우르르 차만 볼 수가 없고 바리새인은 뭡니까? 나는 뭘 자랑합니까? 자기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나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겠죠. 건강하고. 그러나 그게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내 뜻대로 잘 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나 명예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진실대로 믿나? 왜? 다 거짓되게 싹군들.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싹군들이잖아요. 왜? 자기 칭찬을 받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헐떡기보다는 자기를 명예를 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면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대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 지니까 너는 나를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저주받을 거야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500명이 따라다녔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뭐 대단한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뭐랍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고 먹기 위해서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하니까 나를 따라다닌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뭐랍니까? 사단마귀가 그러잖아요. 돌덩이 떡덩이를 해먹어라. 높은 데 올려주면서 떨어져라. 그러면은 돌에 부딪히지 죽지 않게 해줄 거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데 우리가 말씀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뭐랍니까?
예수님은 몸뚱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가지가 어떻습니까? 몸뚱이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가지에서 뭐합니까? 잎사귀가 나고 거기에 뭐합니까?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 몸뚱이가 없으면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 꺾어다 넣어보세요. 오래 가는가? 며칠 안 있으면 비빌바타 비떨어지죠. 그 예수님은 몸통입니다. 그러면 그 몸통에서 우리가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시고 모든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옵니다. 세상 학문은 뭐라면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학문을 더 쫓아갑니다. 하나님 학문보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꾸짖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신다 합니다. 그래서 500명 따라다녔는데 380명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에 갔습니다. 그 세상에 가서도 안 믿고 안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그러나 120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500명한테 보이고 또 그러시면서 따라다녀 봐야 내가 몇 날이 못해서 너에게 성령을 주실 거라. 그게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로 따라다니니까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길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삶을 드렸는지 그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믿음의 위주로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언어 중에 알지 못하게 나가 높아져 가지고 내가 자랑이 나오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러나 열심 당원이죠.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의지하면서 세월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물구덩이 받을 수도 있고 불구덩이에 떠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중에 또 사람들한테 밟힐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감사함으로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당했으니까 나도 당해야지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당연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 계획을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을 받기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 된 것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아무리 잘하고 내가 봉사를 아무리 잘해도 예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거죠.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이고 그래 맞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든지 내가 하고 나서 아이고 나는 너무는데 이렇게 힘드는데 내가 이렇게 불평원망할 것이 아니고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아버지 저에게 이길 힘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아버지 비밀의 말씀을 정말로 사도 바울같이 비밀의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영혼에다가 심을 수 있도록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 영적 목사가 되어야 됐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이 기도도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한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훈계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을 닮아서 정말 모든 삶으로 가슴을 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다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바다가 이쪽에서는 똥물 나고 저쪽에 맑은 물이 나고 이쪽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다가 뭘 갖다 버립니까? 쓰레기고 뭐고 다 갖다 버려가지고 물고기도 오염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인간들이 다 먹고 또 그것을 도로 뱉어가지고 다 세상에다가 보내는 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먹고 뒤로 뱉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더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정말로 자기가 다 잘한 것 같이 하겠지만 대통령 자리에 앉아보세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같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힘을 돋워주지 않으면 혼자는 설 수가 없습니다. 큰 나라에다 혼자 살아라 하면 살겠습니까? 외로워서도 못 살고 혼자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사람에 부딪혀서 사람한테 서로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의 대가를 희생을 하시듯이 저희들도 희생을 하면서 무엇이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희생, 또 육신이 건강하면 육신은 건강한 몸으로, 또 우리는 또 뭐 없는 사람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가니 저렇게 하냐. 제가 아프기 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똑바로 믿으면 왜 저렇게 아플까 그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네가 아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하듯이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품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 고통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파봐야 이런 모습은 이렇게 크게 아프는구나, 이런 모습은 이렇겠구나 이러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삶을 주님께 드리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코너에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시대의 어두운 땅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